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배에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렇죠?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혔던 그 무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세마포 옷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던 때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으면 이제 자기를 죽인 빌라도와 또는 로마 정권으로 향하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심각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이 아침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과 약속한 것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또 그 권능으로 세상을 확 바꾸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부인하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로 오지 아니하고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리로 가셨을까를 이 아침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가셨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었는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 말씀에 의하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하게 되면 노획물을 얻어와서 그것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장수가 나아가서 싸움을 하지만 그 장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적국에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요. 노획물 가운데에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반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한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강하고 은혜스러운 곳이에요. 이 아침 이 새벽에 교회가 어떤 곳이며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오해가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얻은 자들이 어디로 모였다고요? 교회로 모였다고요. 그러면 이제 왜 교회로 불러 모았을까요? 왜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그냥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지 왜 교회로 불러 모았느냐 이거예요. 그 뜻이 내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면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증거가 누구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죠. 내가 되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눈으로 보았고 체험한 산 증인이다라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이전에 어둠의 자식들의 그 습성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의 자격을 성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그 은혜가 무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